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보더라도 정말 착하고 정직하고 성품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가질 것 다 가졌고 누릴 것 다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거짓말할 상황에도 잘 처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이 자기 어떤 성질을 긁을 만한 상황에도 잘 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년 요셉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기 전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면서 남 눈치 안 보고 살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표현 다 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요셉이 뭘 할 수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사서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그냥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좋은 것 먹고 이런 아들로 자랐다면 과연 요셉이 뭘 할 수 있었을까?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성도들의 복이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우리에게 복이고 무엇이 우리에게 화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어떤 게 죄인지도 모르며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많아요. 자, 여러분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보통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일까요? 문제가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없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닙니다. 먼저 교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면 문제가 없는 교회는 서서히 내리막을 달리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이 문제라는 것에 대한 이 개념을 잘못 받아들이는데, 자, 문제라는 것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이 문제고요, 해결하기 어렵거나 난처한 일이 문제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무언가 성도들 간에든 아니면 말씀 간에든 기도 간에든 해답을 요구하는 물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정말 해결하기 어려운, 우리가 흔히 문제라고 말하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만나면 주님을 바라봐야죠. 교회는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데 그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안 붙잡는 교회는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요, 어려움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도 없고요, 어떤 질문적인 문제도 없고요, 이런 문제들이 없으면 우리가 주님을 잘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금방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에 안주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가정이 늘 평안하고, 가정이 늘 평탄하고, 가정이 늘 복된 것처럼 그렇게 쭉 순탄하게 삶을 살아가면 우리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할 것 같지만 바다에 뜬 배도요, 바람이 불어야 잘 갈 수 있는 거예요. 순풍을 만나야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순풍도 바람입니다. 바람이 있어야 배가 잘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문제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부러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일으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문제가 터지면 그때 우리는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기회를 잡아야 됩니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문제라는 건요, 단순히 그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가 어느 쪽으로 우리의 방향을 이끌어가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죄는 어떤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는 방향성입니다. 회개가 유턴이라고 우리가 많이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죄는 방향성인 거예요. 하나님께 맞는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향해 있다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교회 안에서 진행하고 믿음으로 진행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다 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오늘 말씀에서 1절과 2절까지 요나는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2절까지는 요나가 죄인이 아닙니다. 요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죠. 그리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라는 사명도 받았잖아요. 2절까지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 요나의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서 나오는 요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라고 시작되죠. 이 순간 요나는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순간적인 거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스로 가고자 요바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이미 요나의 죄는 시작된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6절 말씀을 잘 보면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기까지는 하와가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생각은 갖고 있었죠.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먹지 않았어도 보니까 와,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하지만 아직까지 죄는 아닙니다. 먹지 않았으니까요. 아담과 하와는 동산의 모든 열매를 다 먹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게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뱀이 와서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생각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보니까 지금까지 행복했던 삶이 더 이상 행복한 삶일까요? 아닐까요? 사람은 굉장히 작은 데서 행복을 느끼고요. 또 사람은 반대로 굉장히 작은 데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많은 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아픔도 없죠. 걱정도 없죠. 염려도 없죠. 일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죠. 그저 누리고 다스리기만 하면 되죠.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열매, 뱀이 속닥게 해가지고 그 열매를 본 순간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행복이 다 사라진 거예요. 선악과가 그 안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오락실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끝나면 자꾸 오락실을 가니까 엄마 아빠가 저한테 게임기를 사준다 그랬어요. 게임기. 오락실 가지 말고 집에서 게임해라. 그래서 저는 손꼽아 엄마 아빠가 게임기를 사줄 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게임기를 사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막상 게임기를 사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굉장히 좀 비싼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었고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사주기에 좀 부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주려고 했으나 못 사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정말 미안한데 다음에 사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작은 게임기 때문에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삶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게임기를 사준다라고 했을 때까지는 정말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기대되고 모든 상황이 행복했는데 게임기를 다음에 사준다라는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제 삶은 이것도 재미없고 저것도 재미없고 엄마도 미워 보이고 아빠도 미워 보이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흙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에덴 동산을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 우리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고 마침내는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압니다. 알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자꾸 회피하고 도망하려는 그러한 성향이 우리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의 삶을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그 순간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직장이나 일터나 사업장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안에 쑥 하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것에 영향을 받아 내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도 봤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도 봤어요.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 전까지는 존경하고 따르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예수님이었다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그냥 돈으로 보이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넘겨주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제사장들과 그 계약이 성립되고 난 다음부터는 예수를 넘겨줄 틈만 찾고 있는 거죠. 내 안을 차지하고 있는 생각이 주님을 붙잡는 그 생각이 되지 못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향한 내 생각들이 주님을 붙잡는 조건,
갑자기 내가 아플 수도 있죠. 내가 아파요. 뭐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겠죠. 하지만 내 아픔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아파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 병이 이거면 어떡하지? 저거면 어떡하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내 삶의 걱정으로 번지면 그 걱정이 나를 삼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게 주어진 어떤 문제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러한 조건들이 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생각이 방향이 완전히 틀어지고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잘 따라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잘할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잘 넘어갔다고 해서 다음에는 안 그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을 굉장히 잘 따라왔어요. 선악과를 먹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단 말이에요. 예전부터 호시탐탐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아담과 하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그 선악과에 대한 생각조차 없었어요. 그런데 마귀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을 마음속에 품게 되니까 그것이 그들의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먹으면 죽을 수도 있대라고 바뀌고,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로 바뀌고, 먹으면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처럼 되게 할 것 같으니까 그냥 그거를 먹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둑질이 죄입니까 아닙니까? 도둑질은 죄죠. 거짓말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것도 죄죠. 그럼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건 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다른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것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근데 좀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어요. 도둑질을 했단 말이야. 죄를 졌죠. 근데 이 죄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어요. 내가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 때문에 내가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회개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둑질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이 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도둑질한 사람이 그 도둑질 때문에 하나님을 깨닫게 됐어요. 거짓말했던 사람이 그 거짓말 때문에 정말 가슴을 치며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게 됐어요. 그러면 그가 했던 그 도둑질은, 그가 했던 그 거짓말은 그 사람에게 화일까요 복일까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것은 화입니까 복입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거 화일까요? 그 순간만 보면 화겠죠.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면 그것은 요셉과 요셉의 가족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의 복인 거죠. 우리는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알지 못해요. 자, 그럼 반대로 헌금은 죄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이 내 의가 된 거예요. 마치 바리새인이 헌금한 것처럼, 자 보십시오, 나는 이만큼 헌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의 의와 나랑이 자랑이 됐다면 그 헌금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겁니까? 죄된 겁니까?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구제하고 헌신했는데 그게 내 자랑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걸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어떤 윤리적, 도덕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로 하여금 무엇을 붙잡고 어디로 향하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 살기도 하지만 곧잘 넘어지기도 잘 한단 말이에요. 넘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넘어졌을 때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보고 싶은 방향을 본다면 그것은 죄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넘어졌는데 그 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됐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면 당장에는 그게 우리에게 화일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 이런 선지자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돌아설 수도 있어요.
우리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깨어 있어야죠. 나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아설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움 가지고 살아가야죠. 우리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지금 요나가 타고 있는 배는 어떤 유람선이 아닙니다. 도시와 도시를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그런 무역선이란 말이에요. 무역선에 사람도 태우는 거예요. 그 배에 있는 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다에 던지고 있어요. 이 배를 타고 있던 선원들, 이 배의 선장은 어떤 꿈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항을 했을까요? 내가 이 물건을 팔아서 이 사람들을 옮겨줘서 돈을 벌어야지, 큰 돈을 만져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배를 띄웠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하게 할 그 물건들을 지금 바다에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정말 선원이나 선장이 하는 정말 마지막의 마지막 선택일 거예요. 도저히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니 이렇게라도 하면 살 수 있을까 하여 마지막 정말 그 줄을 잡는 마지막 끈을 잡는 심정으로 지금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층에 들어가서 깊이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요나에게 임했는데도 그 말씀을 피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여호와의 낯을 피해 도망하려고 하니까, 죄된 곳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더 힘들고 더 절망스럽고 더 어려운 상황 속으로 밀어넣고 계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건요,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정말 나는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깨달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인데, 정말 이 믿음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든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것을 통해 그것이 순풍되어 우리의 삶이 더 형통하게 더 온전한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건 그 순간적인 삶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의 삶에는 어떨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간구와 소원들을 향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정말 손바닥 뒤집히듯 한 번에 바뀌고 한 번에 역전될 수 있는 것. 이제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연습, 자꾸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갈수록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 나는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길 원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도 사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갈수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있고요. 하나님은 인자한 귀로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고 있고요. 우리의 어두운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